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뜻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 감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탄식이 아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주를 탄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 육체를 따라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 교육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혼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와 질서 또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연약한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서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맛본 자로서 주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셨으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목회 기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특별히 남은 기간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갓난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 젖을 찾는 모습을 보면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 작은 입을 벌리고 젖을 먹는 모습은 앙증맞습니다. 이 젖을 배불리 먹고 난 아이의 표정은 아주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적 속에 빠진 듯이 엄마 품속에서 편안하게 잡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은 모든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돈을 알겠습니까? 좋은 차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엄마의 품이며 엄마의 젖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갓난아이에 비유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원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하고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아이로만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병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젖은 육체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성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얼마나 컸는지를 보려고 문지방에 서서 키를 잽니다. 문지방에 표시를 해놓고 1년 뒤에 재면은 아이들의 키가 쑥 자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해마다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발육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잘 먹기 때문입니다.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젖이 아니라 영적인 젖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강하게 하며 성장시킵니다. 영적인 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영혼과 생각에 작용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합니다. 단단한 돌을 깨트리는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농부들 가운데 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권해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고집인지 관습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맛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들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고집을 깨트리시며 죄악을 들추십니다.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갓난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이 신생아로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신혼부부가 임신하면 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습니다. 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 생명의 탄생이 신비롭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 새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달 지나서 아이가 태동하는 것을 보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이 있듯이 영적인 출생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입문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셨습니다.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갓난 아이로 부릅니다. 갓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은 자라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십니다. 인간의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풀에다 비유합니다. 인간의 짧은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꽃에다 비유합니다.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때만 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집니다. 화사하게 핀 꽃은 아름답지만 지는 꽃은 지저분합니다. 색은 누렇게 바래고 잎이 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이 살면서 누리는 호사, 부귀, 영화는 다 쓰러져 갑니다. 이 땅의 부를 영원히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모세는 주전 약 1500년대 사람입니다. 현대가 2025년이니 약 3500년 전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책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신약의 책들은 주 약 90년대에 완성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책들도 약 19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 현대에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베스트셀러도 100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낼 수는 없지만 약 70억 권 정도가 팔렸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권 정도가 새로 인쇄됩니다. 전 세계에서 1초에 약 3권 정도가 판매 또는 보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책이 된 이유는 번역입니다. 이 성경은 약 7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단권으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면 약 3,5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팔린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경책의 번역 과정과 보급과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나라가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며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성숙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조상들로부터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죄입니다. 죄가 신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본성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한국 사람만 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도 자녀에게 죄를 물려줍니다. 죄는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의 인식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말과 행동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살려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 인간 이성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칩니다. 이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조상들이 유전으로 물려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던 생각이 변합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연봉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데 1인당 10억씩 내라, 이렇게 장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망령된 행실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다. 나름대로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학문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주 중요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세속적으로 물든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와 대조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워하며 살인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십자가 사건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짓과 싸우게 됩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리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 식구들이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도 변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에서 이타적인 자세로 변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며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랑의 요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아주며 이해하며 관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질 난다고 마음껏 성질 부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식으로 느껴질 겁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더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입니다. 악을 의미합니다. 게으른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입니다. 외식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 같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기는 경쟁이 심해서 나옵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비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평생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성이 부패한 마음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대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으면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순수하게 봤다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질 더러운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가장 고민되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질 내는 겁니다. 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한 번씩 좀 이 성질을 내고 욕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성경은 자꾸 사랑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가르칩니다. 주위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 목사가 화를 내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화는 나지만 참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성질을 내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 이상하고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과 이 말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열망하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젖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해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2025년 한 해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셨으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좋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천국 소망이 더 확고해집니다. 확실히 성경을 읽으면 생각과 삶이 변합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찬송을 더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인자하십니다. 선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인은 일 시키고 돈을 떼어먹는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심술궂은 사장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이 편애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 집을 이사하면서 아들만 남겨놓고 딸들만 데리고 간 엄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애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만 듣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십니다.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한 후에 음식의 맛을 봅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입맛이 다양하지만은 맛있는 것은 공통으로 압니다. 음식을 먹어보면 맛있다 맛없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맛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하는 질문은 먼저 구원받았을 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이 찬송은 언제 불러도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놀라운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존 뉴턴이 1779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존 뉴턴은 무역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후에 노예 무역에 관여했던 일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뉴턴의 과거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뉴턴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노래를 작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뉴턴을 부를 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했으면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으니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사를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헤엄칠 만한 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승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국제 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북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통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이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일서 5장부터 창세기 3장, 로마서 13장부터 잠언 3장, 계시록 18장부터 마태복음 3장, 스가랴서 12장부터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또 새해가 오는데요. 새해도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수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레위기 2번 성결법과 절기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 연말정산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